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지혜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예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 저희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시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로 그 가운데로 통각해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각해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사랑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저희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감사로 하나님께 복을 받자. 감사로 하나님께 복을 받자. 감사로 하나님께 복을 받자. 아멘.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으로서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렇게 계속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인자하신 사랑을 가지신 분이시요 긍휼함과 자비를 우리에게 항상 부으셔서 최상의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체를 가졌고 우리 육체 안에는 육체의 소욕과 정욕과 탐욕, 욕심이라는 것이 가득 들어 있어서 세상의 육을 입고 사는 세상의 삶에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고 내가 원하는 절대적이고 최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간절히 내가 원하는 것을 소원합니다. 근데 내가 아무리 간절히 소원한다 할지라도 어쩔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 눈으로 딱 쳐다보실 때 네가 원하는 것은 너에게 독약이다. 네게 유익이 없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단하시고 결정을 내리면 내가 간절히 원하는 길보다는 하나님께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아예 내가 생각지도 못한 길로 하나님은 인도를 하십니다. 내가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길로 인도하시기도 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하신 길에 아멘하고 순종하여 따라가다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이 정말 가장 복된 길이네. 가장 형통한 길이고 하나님 이름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잘 되는 길로 나를 인도하셨네. 내가 생각했던 것, 내가 원하던 것은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인도한 이거였는데 내가 엉뚱한 것에서 잘못 구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간절히 소원하고 원했던 것을 주님의 명령에 의지하여서 주님이 인도한 대로 따라가다 보면 가장 모든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길인 것을 깨닫게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깨닫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거절하고 불순종한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이 옳으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감탄사가 여러분들 입술에서 막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옳으신 길로 옳은 판단을 통하여 인도하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감사가 여러분들 입술에서 저절로 튀어나와 버려야 됩니다. 시편 119편 7절 말씀을 보면 시편 시작.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의로운 판단을 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좋은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배워야 됩니다. 배우려면 성령 안에서 성령이 하신 음성을 귀담아 듣고 성령이 하신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해버려야 잘 배울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길이고 내가 원하는 뜻이고 내가 이걸 요구해도 주님은 지금은 네가 원하는 것은 너에게 아직은 아니다. 유익이 없다. 독이다. 내가 너를 이렇게 인도할 때 너는 그냥 순종으로 따라오면 내가 가장 네가 소원하는 길로 빨리 지름길로 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할 것이다. 그냥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을 배워서 정직한 마음으로 깨닫게 되면 주여 감사하나이다. 주님께서는 참으로 옳으신 분이셨나이다.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감탄이 나올 만큼 하나님 아버지가 참 옳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깨닫고 체험했기 때문에 주님이 명령하시면 주님이 옳으신 분이 명령하니까 그냥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주님이 기도할 때 지난번에 잘 될 것이다. 그러니까 잘 될 것이다 했으니까 그냥 되는 것 같다 했어. 근데 하나님이 잘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럼 하나님이 잘 될 것이라는데 내가 뭐라고?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시편 136편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부터 여러분들 저 1절에서 26절의 말씀은 창세기부터 창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하나님의 심판 성경의 전체 내용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감사라는 말씀이 오늘 시편 136편입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니 감사로 하나님은 선하시니 감사로 아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함축하여서 말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은 오직 선하고 인자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니 감사라 하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한 내용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셨으면 독생자 품속에서 독생하신 단 한 분밖에 없는 분을 내어주시면서 최고 좋은 것을 너에게 줬는데 그것보다 더 좋은 건 없다. 그니 무엇을 주지 못하겠냐? 다 주겠다. 아멘. 다 주겠다. 믿으십니까? 주님께는 품속에 독생하신 예수님보다 더 좋은 건 없다는 것입니다. 그니 무엇이든지 다 주겠다고 저를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긍휼한 사랑이 가득 찬 그런 분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생각이 인간의 생각이 작은 죄 큰 죄를 말을 해도 하나님께는 죄악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눈으로 보실 때 도를 지나치면 하나님은 돕지 않습니다. 어떤 죄라도 눈물을 뿌리고 양심을 찢고 잘못을 회개하면 주님은 인자하신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용서라는 은혜를 베푸셔서 사랑하시는 아버지심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신 사랑 앞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인자심과 선한 사랑, 자비로운 사랑이라는 성품을 가진 하나님을 우리가 철지 않은 신앙인이라면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신앙인은, 아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다 아십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신앙인은 모든 매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참 사랑의 성품을 저와 여러분이 체험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아는 신앙인이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오직 감사할 수밖에 없어.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역대상 16장 34절 말씀에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오직 감사라는, 모든 매세에 감사하는 생활이 너희가 복을 받는 생활이다.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우리가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모든 매 순간에 감사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이 너희가 복을 받는 길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인하여 감사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라. 하나님이 죽어도 우리는 다시 사는 부활과 영생을 약속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이 천국에서나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나 천국에서나 형통하고 잘 되어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여서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천국에 들어가서는 영원히 누릴 영광과 여러분들 보상으로 천국의 아름다운 보석으로 진 집과 보좌의 영광을 너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감사하라. 너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모든 은사와 능력을 통하여 이 땅에서도 너희가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하신 은혜에 감사하라. 이렇게 저와 여러분은 영적 신앙생활이 믿음 생활인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헤아릴 수 없는 큰 은혜와 사랑을 가졌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모든 매 순간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로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감사를 표현을 마음 중심을 다해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최고의 감사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이 무엇이냔 말입니다. 바로 예배와 봉사입니다. 예배와 봉사를 영어로 서비스합니다. 곧 하나님께 우리 마음 중심을 다하여서 최고의 감사의 표현은 예배에 올라올 때 미리 연보를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믿음을 통하여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고 하나님을 대면하리로. 하나님을 만나서 치료와 회복과 고통에서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리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배에 올라와서 마음 중심을 다하여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최고의 감사의 표현을 예배를 통해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또 봉사를 통하여 여러분들 교회에서 직분일을 우리 모두가 직분을 가졌습니다. 직분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차고 싶으면 차고 떼고 싶으면 뗄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합당하다고 생각하여서 직분을 주었습니다. 그 직분은 봉사라고 교회에서 먼지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하나님의 포도원 밭에서 하나님의 기업에서 값없이 얻을 동요 겸손으로 봉사로 너희가 자원하여 십자가를 짊어지고 봉사하는 것이 너희 마음 중심에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감사를 표현하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자원하여 주신 직분을 통하여 값없이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합니다. 흠양하시고 내 마음 중심을 받아주시옵소서. 고린도후서 9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만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인하여 넘쳤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봉사를 믿음으로 하여서 하나님 앞에 흠양호 받으시니까 감사가 넘쳐 흐르도록, 여러분들 삶 속에 막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가 넘쳐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고 은혜를 부어주고 은혜를 부으니까 감사가 넘쳐나더라는 거예요.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역대상 29장 13절에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 위에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넘쳐나게 받아버리면 하나님 빼고 오직 감사밖에 없어. 입에서 감탄이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나이다. 하나님의 그 오묘한 지혜가 이렇게 위대한 것을 깨닫게 되었나이다. 아멘. 시편 105편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커버리면 그 은혜가 여러분들 입술로 증거가 되고 간증이 되어서 그 간증이 여러분들 순식간에 1초도 안 돼서 미국으로 가버려. 지금 전 세계 선교사들이 함께 들어와 예배 보고 코로나 때문에 가정에서 예배 보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면 그 구변을 통하여 순식간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만민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 이름이 영화롭게 될 것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주님은 예배와 봉사를 통하여 우리 마음 중심을 다하여 주님 앞에 감사,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를 표현하는 이 순간에 하나님이 흠양하고 받으시며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의 삶의 찬춤이 인정하시면 찾아와 버리십니다.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길을 열어버리시고 문제를 풀어버리실 것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매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할지니라. 그의 인자하심과 선함을 찬양하며 감사할지어다. 그럼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 진정한 감사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진정한 감사는 소유인 것입니다. 소유. 할렐루야. 여러분들 입술에 감탄이 나오는 감사를 할 때는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소유할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간구하고 기도했던 어떤 목적이 이루어져서 소유될 때 여러분들 입술에 감탄이 나오면서 진정한 감사가 입술에서 흘러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내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 응답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 주님이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주어서 이렇게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시편 50편 14절 말씀 봅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이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아멘. 여러분들의 간구하는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님께서 문제를 풀어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직 입술에서 감사밖에 나올 것이 없습니다. 시편 52편 9절 말씀에도 시작.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영이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함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의지하리이다. 아멘. 네가 간구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 없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가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주님께서 큰 장중의 손을 빼서 일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일하여서 네가 소원했던 것이 합당하면 주님께서 성취시키기 이루어짐으로 영영의 주를 주께 감사하라. 아멘. 이렇게 감사는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간구하며 기도하고 소원했던 문제들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풀어주게 행하여져서 응답으로 복으로 치료 회복으로 닥쳐올 때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 아멘이십니까? 그 능하신 손의 역사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더 하나님을 체험하면 더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더 인정하고 그분을 더 신뢰하고 그분께 더 가까이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입술에서 믿음의 고백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3장 9절 말씀에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꼬. 우리 마음에 감사가 넘쳐넘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이 큰 은혜를 보답할 길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순전히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길은 더 형통하고 잘된 길이 예비되고 준비된 줄 믿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호명하시고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각각 인생의 삶에 주님이 고삐를 잡았다 풀었다 주님이 개입하여 역사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다 보답할꼬.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마음에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 길이 없습니다 하고 감사를 할 때 하나님 그것을 그렇게 좋아하시고 흠양하셔서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을 주시는 아버지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10명의 나병 환자, 문둥환자 10명의 나병 환자가 아버지 성경에 있습니다. 이야기가 있습니다. 10명이 예수님께 왔다가 다 10명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옛날에 여러분들 문둥병 다 마비가 감각이 없으면 뚝뚝뚝 다 부러져 버려요. 코도 부러져, 귀때기도 부러져, 손가락도 다 부러져 나갑니다. 다 썩어서 여러분들 서서히 썩어서 문드러져서 여러분들 그렇게 죽는 병이 나병이에요. 예수님이 10명이 예수님께 왔을 때 다 치료를 해줬습니다. 근데 다 고침을 받았는데 10명 중에 9명은 지갈 길로 가버렸어. 그리고 1명만 주님께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고침받은 것에 감사하여서 주님 앞에 그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10명이 고침받았는데 9은 다 어디로 갔느냐? 그리고 어찌하여 1명이 너만 왔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 한 사람은 주님께 다시 고침받은 것에 감사해서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믿음을 섬김으로 육신의 병만 치료받은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 구원받는 복을 받았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영혼까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께 다시 찾아와서 감사로 주님 앞에 믿음을 보인 그 사람은 육체의 병뿐 아니라 영혼까지 구원받는 복을 얻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진정한 감사의 모범이 되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증거해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우리도 어떤 경우로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다면 그 사랑을 받았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감사로 헌신함으로 육체의 문제뿐 아니라 영혼의 문제까지 영적인 문제까지 다 해결받을 수 있는 복을 놓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이처럼 병 나은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감사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모세가 명한 법은 하나님이 주신 법이에요. 그 법은 반드시 지켜 행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 법임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모세의 명한 예물이란 병에서 고침받은 사람들은 성경에 주님께서 법으로 정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가난한 사람이 병에서 고침받은 후에는 비둘기 2마리를 하나님께 드려라. 그 다음에 생활이 보통인 사람은 병에서 고침받은 후에 양을 2마리를 드려라. 그럼 다시 그 죄를 주님께 치료하고 고침 후에는 다시 병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생활이 부유한 사람은 소 1마리를 드려라. 이게 모세의 명한 예물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당시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 비둘기 2마리를 드리려면 하루 온종일 일하고 받은 품삯을 받으면 그 품삯으로 비둘기 2마리 정도를 살 수 있었습니다. 양 2마리를 살려면 15일을 일을 하여서 받은 품값으로 양 2마리 정도를 사서 드릴 수 있었습니다. 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소 1마리는 한 달 품값입니다. 한 달 품값을 그대로 다 줘야 소 1마리를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러 그럼 너는 다시 병들지 않는다. 다시 병에서 고통받지 않는다. 근데 사람들은 병만 나을 줄 알지 하나님께 낳은 후에
감사로 이 육체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책임져서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감사하지를 않습니다. 이제 성원교인들은 하도 말씀을 통하여 들었으니까 감사하지만 보편적으로는 감사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다시 병듭니다. 또 병듭니다. 또 다시 병들어 버립니다. 물론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8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 아멘. 나병 환자에게도 모세에게 명한 예물을 너도 가서 드려서 하나님께서 네 병을 치료한 것을 증거로 네 입술로 간증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감사는 무엇인가 성취되어 내게 소유되었을 때,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간구하고 기도했던 기도가 여러분들 손에 치료를 통해 소유되었을 때, 문제를 풀어서 소유되었을 때, 해결받았을 때 반드시 모세의 명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려서 다시 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저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가 넘쳐나는 사람은 얼굴에 감사가 넘쳐나면 눈이 반짝반짝하고 얼굴이 생기가 돌면서 웃음이 항상 있고 마음이 평안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나 감사에 인색한 사람은 항상 얼굴이 어둡고 빛깔도 누렇고 우중충하고 그늘져서 맨날 징징징징 거려. 말도 징징징징, 행동도 징징징징, 맨징. 그 복이 도망가 버려요, 여러분들. 감사해. 주님 이렇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셨으니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의탁하고 내려놓고 마음을 비워버리면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데 자기 자신이 무엇인가 하려고 하면 감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겨 드려야 돼. 마음을 비워버려야 돼. 그러면 감사가 주님 이래도 감사합니다. 저래도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내 믿음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네가 증강선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하늘나라 상급제게 농명될 것을 믿어주십니까?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을 보세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아멘. 하늘나라에 쌓아놓은 것은 절대로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않고 도적도 구멍을 뚫어 도적질 해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쌓여짐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어주십니까? 다 상급책에 농명되었다가 여러분들 세상에서도 복을 받고 하늘나라가에서 너희가 받을 복을 믿음으로 쌓아놓은 것을 다 받아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니 네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믿음으로 드린 것을 후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물건을 드리든 사람을 드리든 물질을 드리든 하나님 앞에 진정한 믿음으로 행한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어지지 않다. 다 하늘나라에 쌓여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 추석 앞에 놓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다 기억해서 상급층에 농명되기 때문에 어떤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을 보면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서로 대접하고 나누고 서로 먹이면서 서로 사랑을 하는 중에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면서 복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나누라 이 말이에요.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서로 사랑으로 나누고 주고 서로 사랑으로 먹이고 서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은혜가 되고 복이 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인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추석 앞에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으로 서로 나누고 떼어주고 서로 먹이고 서로 손대접하면서 서로 이렇게 그것을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냐. 주님이 기쁘시대. 너희가 서로 사랑으로 마음을 같이 하니 내 마음이 너무 기쁘고 좋다. 그 성품이 주님의 성품이다. 서로 나누는 것이다. 서로 대접하는 것이다. 너희가 그렇게 섬기는 것이 마지막 때 너희에게 넘쳐나게 올 것이다. 그러니 서로 지금은 나누라는 콩 한 쪽이라도 나누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기서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러,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무슨 말입니까? 세 번째로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 말은 순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시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내게 왔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자신들은 내 손에 있는 것으로 서로 사랑과 여러분들 화평으로 나눌 때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순종을 우리가 이행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 순종으로 사용하고 쓰고, 그러므로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서로 손대접하고 사랑으로 화평 가운데 서로 나누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 복을 받을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왔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내게 오면 감사하라, 이 말이요. 그래서 서로 사랑으로 화평으로 서로 대접하고 나누라는 것입니다. 나누면 복이 될 것이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대접받고 싶으면 네가 먼저 대접하래. 그럼 주님께서 앞으로 무수히 막 쏟아 부어서 여러분들 넘쳐나게 축복을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대접받고 싶은데 너는 대접 안 하면 너는 심은 것이 없으니까, 대접을 한 적이 없으니까 너도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이 없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서로 막 나누잖아. 나눠주고 또 나누고 할렐루야. 누가복음 6장 31절에도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모든 사람은 대접만 받고 싶지 저는 안 해. 너도 대접하라는 거야. 너도 대접해야 너를 대접하는 사람과 나올 거 아니냐. 로마서 12장 13절 말씀에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지금은 막 심어야 돼. 콩 한 짝이라도 심어야 돼. 인쇄가에서 움켜쥐면 너는 그거 먹고 나중에는 줄어들어서 너는 넘쳐날 아무것도 하나님이 주지 않습니다. 없는 상황에서 또 나누고 없는 상황에서도 또 나누면 주님께서 더 넘쳐나게 막 복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여 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서 넘쳐나게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대접하고 서로 나누라는 거예요. 서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줄 때 막 나누고 또 나누라는 것입니다. 나누면 네게 찾아올 때 복이 30배, 100배가 되어서 넘쳐나게 찾아올 뿐 아니라 할렐루야. 기회라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복을 할 수 있는 기회. 아멘이십니까? 내게 하나님이여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헌신시키신 하나님, 헌신함으로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게 선교 사역을 통하여 섬길 수 있는 기회, 이 기회를 주신 하나님, 내게 복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내가 전 세계 선교사에 값없이 매를 헌신함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전체를 책임지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봉사로 충성할 수 있는 기회, 전도할 수 있는 기회, 구역을 통하여 성령 운동할 수 있는 기회, 자원하여 십자가를 짊어지고 일할 수 있는 기회 주신 하나님, 그것이 내게 복이 될 것을 의심없이 믿나이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추석 명절에 우상은 타폐해야 되지만 시집이나 친정에 가서 가족들을 만나서 사랑으로 손대접하고 서로 사랑으로 화평을 나누고 시간이 되어지면 예수님 생명을 선포하고 전함으로 갑절의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여의도에서 제 생일 때 청년이 봉투를 2개를 줬어. 하나는 목사님 용돈이라고 10만 원을 놨는데 11.1만 원 봉투를 2개를 내가 그거를 받고 참 기특하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서 용돈 10만 원에 11조 목사님 1만 원을 집어넣어서 그렇게 용돈을 줄 마음을 품었을까? 그러고 물었더니 그 교회에서 주회종이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 교회 목사님이 이제 만약에 돈이 10만 원이 필요했는데 누군가 하나님이 시켜서 10만 원을 갖고 왔는데 그 10만 원에서 지금 당장 10만 원을 써야 되는데 11조 만원대니까 9만 원밖에 없어. 11조를 도적질 했으니까 주님 11조 땜인데 당장 10만 원이 필요한데 만 원이 없어가지고 아마 어떤 일을 못 보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목사님 용돈 주려면 11조도 쳐서 함께 줘라. 근데 100만 원이 지금 막 당장에 필요해.
근데 100만 원에서 11조 10만 원을 떼니까 90만 원밖에 없으니 그걸 채울 길이 없어요. 돈의 수준이, 돈이 똑똑해서 하나도 없는데. 그럴 경우가 많다. 이제 그런 설교를 하셨겠죠. 성도들에게. 그러니 이왕 용돈 주려면 11조까지 줘라. 그러니까 이 아들이 청년인데 이렇게 기특하게 양육을 받은 대로 목사님은 10만 원 용돈에다가 11조 만 원을 함께 해서 봉투를 2개 줬어. 내가 그래서 참 기특도 하다. 어떻게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었을까 했더니 그렇게 가르치신 거야. 우리 교회 여의도 오기 전에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참 그 마음을, 주의 종도 마음이 흐뭇해서 참 이런 기특한 마음을 청년이 가졌으니 장로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청년이 꽃다발, 향기 나는 꽃다발에다가 편지에다가 목사님 마음에 절대로 속 썩이지 않는 아들이 되겠습니다. 목사님께 속 안 썩이는 게 하나님께 속 안 썩이는 것이고 목사님 마음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이런 편지를 써가지고 꽃다발 하나에 향기 나는 꽃다발이 예쁜 그 내가 좋아하는 핑크색, 난 이런 잔잔한 핑크색, 엷은 핑크색 이런 꽃, 이런 꽃을 한 다발에다가 그렇게 편지를 써가지고 봉투를 2개 11조 봉투 만 원, 용돈 1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가져서 왔는데 내가 그거 보고 우리 김전사하고 참 기특하다, 참 잘 배웠다. 이 청년이 결혼하면 이렇게 기특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귀한 제목이네. 제가 그랬거든요. 목사님이 가르쳐준, 옛날에 다녔던 목사님이 가르친 것을 그렇게 실천으로 옮긴 청년이 있다는 거 참 복 있는 청년 아닙니까? 귀한 제목이 될 청년이요. 제 마음도, 주의 종의 마음도 목사님의 속을 안 썩이는 것이 효도하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효도를 하듯이 충성을 다해서 목사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철이 들은 아들이에요. 철이 들어서 속이 꽉 차서 철이 들어가지고 속이 꽉 찼어. 청년이 참 저 새끼는 참 이쁘기도 하고 키도 크고 멋진 놈 새끼가 마음도 믿음도 참 좋네. 목사님이 엄마 같으니까 하는 소리야. 그렇게 마음이 들어. 참 이쁜 새끼 참 아유 참 귀한 제목 되겠다.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우리는 억지로 가식으로요. 하기 싫은 거 하면 하나님 받지도 않아. 흠양하지도 않아. 하기 싫은 거 하면 그거 먹으면 독약돼 버려. 진정한 믿음으로 감사와 찬양으로 여러분들 흠양하고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막 복이 찾아옵니다. 복을 갖다주고 또 복을, 그래서 기쁨과 감사로 하자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쁨과 감사로 교회에서 주석 앞에 여러분들 가정들에 하나씩 기쁨과 감사를 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 모든 거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것이 다 주님 것이요 내 것이 아니야. 이처럼 우리에게 기회가 왔을 때, 순종할 기회가 왔을 때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순종할 기회가 오고 복을 받을 기회가 왔을 때 할렐루야.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여러분들이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복을 받는 저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을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너희가 순종할 기회가 왔을 때 순종해라.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리며 믿음으로 할렐루야. 서로 손대접하며 서로 사랑으로 화평 가운데 나누라는 것입니다. 나누면 그것이 배가가 되어 네가 심은 것이 돌아올 때는 30배, 60배, 100배가 돼서 돌아오고 또 돌아오고 또 돌아오고 돌아올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나누는 저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추석 명절 앞에 여러분들이 선함과 사랑으로 서로 나누는 거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정으로 돌아가서 반드시 승리하고 돌아오는 귀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감사로 우리는 모두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성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